자, 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브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성경에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꼭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은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신 주님의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교회의 말씀, 그 계시를 주신 까닭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7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절대 우리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악한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모든 것들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인내, 교회에 대한 조금의 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점점 복음을 프로그래마 시켜서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로 당했던 그 스무나 지역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칭찬만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한란과 궁핍을 이겨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자기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궁핍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 감독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때 순교의 때에도 나를 태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외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죽음보다 더 강력하게 그를 감쌌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주시고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 어느 누구나 다 소원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 믿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의 비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려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나를 그분이 천국뿐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해결자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어찌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비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내 안에 아직 부족해서 내 삶에 정말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주님과 더 깊은 갈망, 주님과 더 교제를 하고 동행하고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부족함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달라는, 진리에 더 눈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아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서 사는지, 그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건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무나 지역이 항배 숭배 사상의 본거지였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항제 숭배 사상의
절정, 꽃을 피웠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를 얼마나 숭배를 했던지 로마에서 이 버가모 지역을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식민지였는데도 독자적인 재판과 사형 제도까지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여러분 법을 제공하고 그들을 우대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예, 오직 로마 황제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황제뿐만 아닙니다. 예, 곳곳마다 그리스 우상, 예, 그리스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날마다 북적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전과 그의 아내 헤라 신전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 도시가 완전 우상 숭배지 천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연제 주님의 교회가 연제구에 있잖아요. 그냥 연제구, 연산동, 1동, 2동, 3동, 4동, 5동 모든 동마다 엄청난 우상과 그리고 절간들, 무당들이 날마다 구판을 벌리고 절을 하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은 여러분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신화적인 우상과 함께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굉장히 화려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박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유혹의 손길도 내밀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는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협박을 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을 하지 않아서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뜨거운 녹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처형을 했냐면 그 교회를 흩어지게 하려고.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의 그 지도자의 죽음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도. 자,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두어 가지 또 책망의 글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타락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단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 약점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준 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지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파티를 즐기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친구인 양 그들을 초대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을 먹게 하고 여자들과 음란의 파티에 빠져버리게 그들을 유혹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낮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고 밤에는 룸사롱이나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 하고 노는 자들, 교회에 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술, 취미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조금도
하나도 분별이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주는 대로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절제가 없는 자들, 사회생활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기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자들, 이런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인가?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안 올라니까 좀 찝찝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지 자기 구원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잘못된 영지주의적 이혼론에 물들어서 그 교리를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육은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되고 엄나는 짓 해도 되고, 이 육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탐심과 정욕에 이끌림 대로 살아가는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적인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주 흡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먼저 온 생명이 주는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육신이 주는 정욕대로,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도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머문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치시거나 문제를 주셔서 영혼을 깨워서 구원의 길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내가 교인을 다니는데도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세상의 쾌락과 엄나는 짓을 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치심이 없다. 그 사람은 생명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지,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지 나를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강력한 금,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보다 당신이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나에게 돌아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그 어떠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고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조마조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조금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신, 원수 마귀보다 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크신 존재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와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그가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법칙, 진리의 법칙은 절대 작동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나를 돕고 싶어 하셔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 주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 내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는 정말 나의 소원, 기도에 대한 응답, 내 삶 속에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럼 주님 안에서 그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뜻하시는 바대로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거는 못한다. 저 인간은 아직까지 왜 저렇게 안 되노? 안 되겠다.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자녀된 근세를 가지고 그 근세를 가진 그대로 주님이 말하라고 한 그대로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그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는 브가모 지역과 같은 이런 음란하고 악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서 브가모 교회처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해와 유혹이 많아도 내가 주는 믿음으로 너희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김은 감추어져 있던 만나와 흰돌이에 새겨진 새 이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만나, 흰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나의 죄됨이 전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 속에 박해와 유혹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받은 자들만이 아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전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은밀하고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이미 세상을 나는 이긴 자구나. 여기까지 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박해, 유혹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주는 박해 그리고 유혹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 복음의 비밀이 풀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와 흰돌이에 우리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필요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그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아직까지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려서 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있구나. 그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박해와 유혹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 안,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